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인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를 보내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아마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 사진만 봐도, 아니 100년이 뭡니까? 한 50년 전 사진만 봐도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태초의 그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많이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어두움과 또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쟁과 테러, 살인, 마약, 범죄가 난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질병과 가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20대 30, 정보를 가진 자가 20이고 없는 자가 80이고 20%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80%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전염병은 또 언제 또 다시 퍼질까, 또 날씨는 어떨까, 산불은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 올해 홍수는 날까, 가뭄이 될까, 또 지진은 언제 일어날까. 잘 사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못 사는 사람도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던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세력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 식민지 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요. 시대만 달랐을 뿐이지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인인 것은. 세상도 환경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을 보면 이 초막절 큰 잔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축제를 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성경에 이름과 같이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죽음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의 가정의 빛이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주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죠. 죄가 관영해서 인류는 이미 바벨탑의 심판과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겪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인류는 인류 종말의 불심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 심판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죄를 짓고 있는 현대인들은 아무도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기분 나빠서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종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죽을 걸 알거든요. 실감을 하지 못할 뿐이죠. 자기 종말은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우리 사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죠. 천국을 애써 부인하고 지옥을 애써 부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데빈 메시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인 되시는 리사 씨 남편이신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사무엘 강의할 때 그때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저랑 대화를 해보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실감을 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 되시는 그 리사 성도님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기는 안 믿겨진대요. 안 믿겨진대요.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데이빗 메시나 씨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해가지고 골프장에 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골프장에 뿌리셨어요?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골프 치라고. 그러니까 사후에 죽음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가서 기쁘게 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부인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막연하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은 데 가서 슬픔 없이, 고민 없이, 아픔 없이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애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특징이 있죠. 죄는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까만 데다가 까만색을 칠하면요, 모릅니다. 하얀 곳에다가 까만색을 칠해야 아는 거죠. 그래야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라요.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죄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일상적으로 짓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봤는데요, 그분은 입만 열면 욕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온통 입에 욕을 달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욕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욕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하대요. 그리고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요,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왜 돈 내고 가서 욕 먹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누가 욕해주면 기분 좋아하고.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 잘해요. 어떤 목사님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왜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욕 안 했대요. 그럼 뭐 했냐고 그러니까 방언했대요. 무슨 방언했냐 그러니까 러시아 방언했대요. 뭐 차이콥스키, 이놈스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개놈스키 이렇게 러시아 방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을 해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욕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물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해야 편한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야 편한 사람이 있고, 어두움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안심이 되고 좋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카지노에 가야 안심이 되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표정이 달라져요. 카지노 가면요, 얼굴이 그냥 꽃이 핍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인상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면요, 아주 불안해해요. 어쩔 줄을 모르죠. 그렇지만 어두움에 있어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진리가 없고 정직이 없고 순결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 결코 실망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거꾸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있고 종말도 있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축복과 희망처럼 이 세상도 죄와 죽음의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은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여러분, 고아가 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낳은 부모는 있는 거예요. 단지 믿고 싶지 않을 뿐이고 말하기 싫을 뿐이지 그 사람을 낳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부모는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계셔요. 안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빛은 빛이에요. 빛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나 밖에 나가서 의로운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같이 놀고 술 마시고 이런 자리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말도 조심해서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당신이 어두움 안에 있지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죄인 안에 있지만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들은 저주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저주가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세상을 두 가지 자녀로 분류를,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보면요,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두움의 자녀가 있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이 그럼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세상의 어두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봐야지. 가정 예배 안 드리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닌 것처럼 제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축복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 번째 축복은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이 생명이죠. 죽었던 내 마음, 절망적인 내 마음이 다시 희망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모든 어두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전달될 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전달될 때, 나에게 있던 내 질병도, 내 절망도, 내 좌절도, 내 상처도,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눈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간단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바리새인이 이르되 반박을 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네 가지 방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증거가 옳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증거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왜 내 증거가 옳은가? 너희의 판단은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이 의롭다 하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율법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율법에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 증거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봤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하나님 봤냐 이렇게 묻죠. 그걸 누가 증명하냐?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든 거예요.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들 마음속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마음속에도 똑같이 하나님 봤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네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논리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1.1획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수면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다 주면 라면 받침하기 딱 좋은 거예요. 두꺼워가지고 타지도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생명의 책이라고요. 연애 편지는 당사자가 읽어야지 제3자가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3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나와 상관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생명의 빛을, 그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죽음과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